부산 한순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교보제를 삼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큰 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라고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실 때에 이 땅에서 섬기고 수고한 자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섬기고 또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스리는 자는 높은 자는 군림하고 지시하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리더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으뜸 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여러 섬김을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제자들을 시몬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한다.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 이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인데 사탄이 키즈를 세게 해서 알곡까지도 다 날려버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주님이 짚어주시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당일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낭망하여서 좌절하여서 낙향하여 좌절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같이 밥 드시고 격려하시며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섬기고 내가 잘해줬는데 3번이나 여러분들 뒤통수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끝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때로는 애처로워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힘드실까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죄악의 길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